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가? 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역시 겸손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건 겸손이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고작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산골짜기에 핀 백합화입니다. 이 사론이란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론이란 것은 원래 평탄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욥바에서 갈멜산 남부 지역까지 이르는 약 90km의 해안 평야지대를 원래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대표적인 들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수선화인데요. 또 이 오늘 1절 말씀에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백합화는 대부분 팔레스틴 전 지역에 서식하는 아네모네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이 본절에서 이 백합화, 수선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 들꽃을 통칭해서 나는 들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별다른 고귀함이나 화사한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그냥 흔한 들꽃입니다. 흔하디 흔한 그런 들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람 여인은 앞에서 솔로몬의 외모, 인격의 아름다움을 사랑받는 고베라로 비유했죠. 당신은 고베라입니다. 나는요, 나는 고작 들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대부분은 사랑받으면 쉽게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난 교만하겠다 이거지.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만큼 예수님만큼 사랑하셨으니 나는 교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사랑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당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고베라 송입니다. 저는 흔하디 난 들꽃입니다. 얼마나 더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거죠.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겸손한 자는 어때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누가 먹고 배부르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무조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흔하디 흔한 들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높여주시기 원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겸손인데, 그럼 두 번째 말씀 뭘까요?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신을 백합화, 흔하디 흔한 들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하나를 덧붙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참, 자신을 들꽃으로 아무것도 아닌 백합화로 비유하는데 그 비유가 얼마나 우리 솔로몬을 상징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그래는 백합화다. 널 백합화로 비유했느냐? 그러면은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넣는 백합화다. 다른 것을 확 낮추심으로 그의 영혼을 확 높여주신 거죠. 가시나무가 서로 뒤엉켜는 덤불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시나무는 땔감 용도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가치한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여자는 그냥 가시나무다. 너를 백합화로 비유했냐? 그러면 너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다. 얼마나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이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백합화로 낮추는 표현을 보시고 그럼 문 여인들은 다 그럼 네가 백합화면 너 문 여인들은 그럼 가시나무다. 얼마나 문 여인들 가운데 이 술람 여인을 고귀한 여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 대한 술람 여인의 사랑이 다른 여인들의 사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넌 최고의 여인이다. 이렇게 가시나무 속에 가시덤불 속에 백합하다 이렇게 높여주신 거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영혼을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지금 딱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술람 여인을 장차 남편에 대해 솔로몬 앞에서 극히 겸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 보이니 솔로몬왕에 예표되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높여주는 모습은 결국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모습,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내를 높여주는 모습, 이 아내와 남편과 관계를 아주 주께서 그대로 술람 이런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고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어떤 영혼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술람면에 지금 어떤 여인을 계속 높여주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죠? 주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은 겸손한 심령과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가? 주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 도다.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를 항상 도와주신다는 거죠.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좀 높아지고 내 자신을 높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높여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원하시느냐는 거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일 필요가 있을 상황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상황이 됐을 때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그럼 항상 자신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것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자신을 철저히 주 앞에 낮출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역시 겸손이었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말에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는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인도해서 어디에 들어갔죠?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잔치집의 말씀은 히브리어 베트 하야인이란 말인데 지극한 포도주의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포도주가 준비된 풍성한 집으로 자기 앞에 겸손한 술람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씀, 우리가 4절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은 뒤에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런 깃발은 히브리어 대겔이란 말인데 군대가 행진할 때 창 끝에 메어다는 군대의 깃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대의 깃발을 세우면 군인들이 다 결속해서 한 군대로 모이죠. 결속력을 강화하는 도구이고 자랑스럽죠. 그래서 깃발을 세운 그 밑에 있는 군인은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 상징물입니다. 이 말씀은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즉 다시 말하면 술람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과 애정이 술람 여인에게는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집에 있는 포도주가 가득한 이렇게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잔치집으로 저를 들여보내십니까? 저를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은 바로 군대 위에 깃발과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막 군대 깃발처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깃발은 자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랑하는 것이 어때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랑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자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구속사역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게 우리의 본질 그 정체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이고 전체성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주님 언제 자랑하나? 이 타임이면 딱 맞게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늘 그게 관심 가는 그 기쁨이에요. 타임에 따오면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러분도 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면 괴롭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내 이름 높이는 게 이게 아닌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이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그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의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막 먼 얘기 하다가 꼭 뒤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갑자기 내 머리띠가 갑자기 멋지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머리띠를 새로 산 거죠, 뭐. 갑자기 내 옷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앞에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전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앞에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뒤에는 그냥 갖다 붙이고, 옷 얘기는 그냥 하는가 보다. 앞에 얘기가 중요한가 보다.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제안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힌트를 얻은 게, 알려주더라고. 이 뒤에 얘기가 중요한 거구나. 제가 지혜가 없어서 앞에를 자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앞에는 그냥 한 것이고, 자기 자녀 얘기하고 싶으니까 뒤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제 자녀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어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 예전에 뒤에는 그냥 붙여넣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앞에 얘기는 그냥 한 얘기고 주먹을 끈 다음에 뒤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자랑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자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게 성도의 그게 큰 기쁨이에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언제 주님 얘기하나? 언제 주님의 성품을 좀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딱 술람맨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련마다 보고 계시지만, 갈라디아서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앞에 율법, 복음, 율법 보고 쭉 하다가 진짜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바울 사도가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모든 성도, 오고 오는 모든 성도에 하고 싶은 말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쭉 다른 얘기한 다음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말씀, 마지막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 외에 여러분도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에 있는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말씀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난 잘할 것이 없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힌 십자가 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분한테는 아마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은 나의 깃발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나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저는 뭐예요? 나는 수선화 같은, 백합화 같은 드레핀 들꽃에 불과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이죠. 너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뭐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뭘 물어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당신 왜 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당신 왜 주님만을 자랑합니까? 그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평소에 그걸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소망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밖에 안 나와요. 실은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고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스도인 와서 띵입니다. 완전히 이건 띵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얘기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대 1974년인가요? 그때 전도대에 있을 때 찬양 부르셨던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아직도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입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의 판매원으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분이 원래. 그분이 NBC의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 아주 지금도 저도 생생한데,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그 조지 베브리 쉐어의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아주 저음의 바리톤은 아주 그의 특허, 전매 특허죠. 아주 유명하죠. 갑자기 그런 유명 스타가 되어서 보험 판매사로, 보험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요,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돈을 주겠으니 얼마든지 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 인생의 출세의 길과 스타의 길이 되는 길과 돈과 출세가 모든 게 다 보장됐는데 인기도 얻고 있고요. 그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도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고, 그가 어머니가 놓은 종이 쪽지를 펼쳐보자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적어놓은 그 성씨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서 울려나온 멜로디를 그 밀러 부인의 성씨에다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성씨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예수밖에 없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조지 베브리 쉐어 그는 특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음의 음성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목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박수를 받은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아주 유명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숙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겸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끝없는 겸손을 보이는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은 마지막 이야기의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깃발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서 끝없이 여러분을 겸손한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높여주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세상에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높여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높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